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멸망과 저주에 빠져서 죽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현장에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남은 자로서 주님의 이루심과 역사하심을 꼭 체험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또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남은 자들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남은 자냐 혹은 재앙을 당하는 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자 수련회, 전도사님하고 저밖에 없지만 교육자 수련회로 우리가 모처에서 하루 정도 지낼 작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예배는 없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먼저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는 전체를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찬송가 295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로 더욱 귀하고 날로 더욱 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님 건져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아주셨습니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현장에 충만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말 또 한 주간이 언제 시작됐느냐 싶다가 또 한 주간이 마무리하는 날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랑 또 사랑 또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내 몸과처럼 정말로 기쁘게 사랑하며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까? 죽어가는 그 현장의 그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면서 간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만약 그와 상관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멸망이 예비된 자, 멸망당할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멸망당할 자입니까? 여러분은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누릴 남아있는 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선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꼭 발견하고 체험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스가랴서의 마지막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면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곳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여러분 14장 1절을 어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재산을 노략당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반대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죠. 그들이 서 있고 그들이 앉아 있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삶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무력화되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부상병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건 전력에 더 약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명 아니더라도 정예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다수의 대적들이 다 썩어져 있고 약해져 있고 병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도리어 짐이 되는 것이죠. 그토록 여호와의 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싸우라. 14절에 보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왜 그렇습니까? 그 대적을 취하고 그 대적의 노략물을 취할 만큼 승리를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멸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경계하면서 소망을 가질 것과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 바로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될 거거든요. 그렇게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까지. 원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게 초막절인데요. 문제는 뭡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이방 나라 백성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단순히 포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남은 자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원했던 혹은 다른 사정이 있었던 그 원래 본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질시와 멸시와 여러 고통을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복수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잡혀갖고 저들이 우리를 죽였고 내 형제 자매 친척의 아버지의 원수들인데 이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경외하겠다 말하니까 좋다고는 할 수 있고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탐탁지는 않을 바로 그 같은 문제적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냐? 아닙니다. 여러분 17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이 땅은 뭡니까? 원래 본디 이 땅에 있는 유대 백성들. 근데 저 남아있는 이방인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가 이곳의 왕을 인정하고
만왕의 왕 열국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남아서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원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백성이라고 하고 율법도 지키는 자들인데 바빠서든지 사정이 있든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뭐가 맞습니까? 자, 18절 있습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모든 열방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국과 열방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 열국의 열방의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초막절을 지키는 것, 주님 앞에 내려오는 것은, 올라오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죠. 불신자든 아니든. 근데 그 땅에 사는 거민이,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저 이방인들도 와야 되는데 그들에게 오지 않아서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너희에게도 내리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치러 올라왔다가 남아있는 자들은 그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온다.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되고 뭘 경계해야 됩니까? 19절입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은 벌이 그러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거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부모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재앙은 사라지는 것이나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불신 가정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고, 내 종교가 과거에는 어떠어떠했고,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사울같이 핍박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들이 남은 자로서 주님을 지킨다, 주님을 경외한다, 주님 앞에 나아온다. 그러면 그들의 재앙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혈통적으로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죠. 진짜가 뭐냐는 겁니다. 누가 왕이심을 과연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태, 여호와의 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여러분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솥이에요. 물론 그 성전 안에 있는 솥입니다. 근데 가장 귀히 쏟는 주물처럼 있는 것이죠. 제단 앞에선 주발이 된다는 것이죠.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거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부정적입니다. 다 죽이라, 멸절해라, 헤렘, 죽이라는 것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가나안 족속들은 상종하지도 말고 그들을 진멸하고 버리란 것은 그들이 특이하게도 특별하게도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물론 가나안 거민들 중에 예외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외사항이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가나안 족속은 혼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고요.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철저하게 가나안 족속은 그러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로 21절로 스가랴서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남은 자냐 멸망을 당할 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은혜이죠. 본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멸망할 이방인인데, 근데 이방인뿐만 아니라 저 애굽에서도 올라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문은 열렸다고 합니다. 초막절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까지? 예루살렘을 치러 전쟁에 와서 죽이려고 왔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남아있습니까? 당신들 나라 돌아가지. 포로로 잡혔습니까? 아니 무슨 사정입니까? 근데 그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초막절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서 여호와를 섬기겠고 경외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들 부모들과 자녀들과 당신들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돌아가야 되는데 왜 안 갑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죠. 여러분 그냥 평상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에는 이 대적들이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그날에는 그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동시에 그날에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이죠. 우리가 다 가졌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가진 것조차도 유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고 마이너스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적자를 심판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자를 영원히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심판하십니다. 대적자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키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고 예배한다면 그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목상 유대인이고 우리 부모 형제와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늘 출석합니다 라고 하는 과연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그 땅에 거류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거절하고 또한 하나님의 관심도 없는 자들, 과연 그들이 유대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다. 너희가 도리어 이 내부 배신자들, 이 땅의 대적자들이다. 치러 온 자들이 대적자들이 아니라 남아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 너희들이 대적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말한다. 내게로 나아오라. 그들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남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것을 듣지 않는 자들은 역시 대적자들은 동일하게 그 가람과 멸망과 심판 가운데서 멸절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저주와 멸망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택함받은 남은 자들은 어떠한 과거의 상처와 문제와 고통이 있다 할들 그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와 있죠.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어떤 일을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저 죽을 자, 저 병든 자, 저 죄인을 구원한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백이셨습니다. 자기 고백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바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영적인 싸움 해야지. 그때 도망치고 그때 게으르고 그때 하나님을 저버리면 우리 또한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받을 수 없고 저 이방인들과 대적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키십시다. 저 대적자들도 우리를 치러 왔던 자들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올 때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물며 당신의 자녀이겠습니까? 우리도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결국 무엇입니까? 심히 많은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로 위해서 싸우게 하는 겁니다. 왜 대적들을 치십니까? 이 유다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힘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그 대적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로서 남은 자입니다. 차별 없으시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이 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차이나게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차별 없으시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스가랴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인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 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있거든요. 제사장의 흉패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저 말 방울, 말이 이거는 방울, 거기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였다는 건 뭡니까? 모든 것들이 주의 성물이 되는 것이죠. 그 솥 하나, 그냥 대충 쓰는, 그냥 쉽게 쓰는, 허든내 쓰는 그 그릇 하나까지도 가정 주님께 귀하게 드릴 그 성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달란트,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작은 것들이 여호와께 성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빛나는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데요. 아니, 그것밖에가 아니다. 그것만이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귀하게 쓰시고 복되게 쓰시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백성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이게 답이죠. 결론은 뭡니까? 내 있는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일 성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언약의 축복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걸음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허투루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21절 마지막에 그날에는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재앙과 또한 저주와 멸망과 우상 숭배의 그 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바꿔 생각해 봅시다. 이게 좋을 때 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평안할 때 한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가장 큰 가나안의 족속들이 많고 가장 힘겹고 하루하루 살기가 꺼이꺼이 하면서 힘들어하는 바로 그때 평안케 하리라. 재앙을 없어주리라. 내게 예배드리라. 아니, 하나님, 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초막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말이 입 밖에까지 나오고 싶을 바로 그 상황에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자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대적자를 멸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궁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 한 가지는 뭡니까?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의 흉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밥그릇 하나에도, 내가 쓰는 노트 펜 하나에도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쓸 만큼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수요 예배 말씀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못할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대로 너희가 올라와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할 때 아멘 하고 올라가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자는 여호와께 성결을 입은 자고 그들의 행동과 행위와 모든 삶이 여호와께 성결로 열매 맺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대적자였고 하나님을 멸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돌이켜 주 앞에 남은 자로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자로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주께 올라감을 기뻐하는 자로 나갈 때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유대인이고 좋은 지파며 조상이 단단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면 똑같은 이방인들과 멸절당하는 그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주여, 나로 돌이키게 하시며 여호와께 성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열매가 주께 거룩하게 열매 맺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 그 현장을 평안케 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영적 싸움의 주역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